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맡은 일, 자기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받은 달란트 중에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달란트,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달란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 그건 기도. 주님께서 아마 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이 소중한 기도를 맡겼는데 그동안 이 기도 가지고 뭘 했냐고. 즉시 가서 많이 남겨서 꾸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묻어두고 기도는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기도로 이룬 건 하나도 없고. 느헤미야는 기원전 440년대 사람입니다. 440년대는 언제냐, 한국으로 치면 고조선이고요. 춘추전국 시대,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한 130년 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2세, 3세, 포로의 3세,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실력도 있고 또 인품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 술관원으로 이제 채용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술 맡은 사람이라는 것은 왕이 술을 먹기 전에 이 술에 누가 뭐 잘못된 걸 넣었나 안 넣었나를 이제 확인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신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술 먹을 때는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게 되고, 또 왕이 슬쩍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품위, 예절, 또 대화의 상대, 이렇게 다 갖춰져야지만이 이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한테 그 위치에 오를 만큼 포로의 후손이지만 그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짓고 있다가 방해로 인해서 멈춰져 있고, 또 그 성벽까지는 뭐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성이 획파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로 있는 걸 듣게 되고, 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 총독이 돼서 가서 이제 그 성벽을 쌓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때마다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고 지덕을 발휘했는가, 이 느헤미야서에 있어서 느헤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나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느헤미야이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세와 여호수아에 버금가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구나를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존 화이트라는 의사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IVF 세계 대표도 지내셨던 그 영국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책을 읽을 때는 느헤미야서죠. 그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손가락의 떨림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의 신음의 무게를 알 수가 있다. 그가 지녔던 지혜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는 또한 얼마나 내게 지도력의 기본적 교훈을 주입시켰는가? 나는 그 교훈들 가운데 하나도 잊지 않았고, 재확인이 필요할 때면 법변이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갔다. 하나의 책임이 다른 책임을 대신할 때, 또 나의 나이가 먹어갑니다. 나는 그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그는 리더십에 대한 나의 모델이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처럼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처음 하신 일은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일도 뭡니까? 십자가. 그것도 기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돼야 되고 모든 만물도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지 출발하지요. 기도 가운데 뜻을 알아야지 일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요번에 봉사 자원하시고 봉사하는 거 기도하고 하셨습니까? 그냥 누가 하자고 해서 한 겁니까? 그 출발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일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갖고 출발하니까. 모든 일의 마침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지막까지 옆에 나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임종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숨쉬는 한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손발 다 결박당하고. 근데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처음도 끝도 기도.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기도에서. 느헤미야는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총 느헤미야는 9번, 어떤 학자는 12번 느헤미야서에 중간중간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기도를 대표적으로 가장 잘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하는데요. 첫째, 기도할 때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6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장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 종이란 말 계속 쓰고 있죠. 여러분 11절도 가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종이란 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 신부름꾼. 그러나 여호수아 마칠 때 돼서야 하나님이 그를 내 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 8절에 가볼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입니다. 모세 정도 돼야지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선다는 거.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가까워지는 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기도할 때 엘리야의 부가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지만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구역장들이 공부할 때 나눈 내용입니다. 기도의 전사라는 글입니다. 식료품점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녀, 도시에서 아침까지 저녁까지 일하는 그녀, 어머니요 교사요 혼자 있는 여성에 불과하지만 기도할 때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 다른 사람을 위해 정사와 권세에 대항해 싸우는 전사, 마음으로 그녀의 형제와 자매를 천국에 닿게 하는 기도의 전사. 기도할 때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주부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그 위치에 기도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장소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1절 같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와 함께 20년의 기스로엘 벌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 수상궁은 어떤 곳입니까? 요 느헤미야보다 40년 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수상궁에서 살았잖아요. 그 수상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를 보면 술잔치가 벌어졌어요. 수상궁에. 온갖 안 좋은 음모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온갖 좋은 안 좋은 것들이 수상궁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수상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하니까 그 수상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결정을 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세속적인 장소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앉아 기도하면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는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사람들이 뭐 하는가에 따라 그 장소의 성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건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장소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수상성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방인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걸 결정해야 돼. 그 결정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성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믿지 않는 직장으로 보냅니까? 그 직장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이 그냥 결정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에 합한 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2009년도 들어와서 이제 직장 출근하시면서 직장 가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직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와 똑같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직장에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펴는 도구로 바뀐 겁니다. 신뢰의 모임이 있다면 열심히 참석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독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이유가 바로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꿔요. 기도하면 그렇게 바뀝니다. 또 기도하면 날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죠. 왕 20년 기스를 월에, 이건 11월, 12월을 가리킵니다. 2장에 가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3월, 4월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기스롤월 또는 니산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쓰지 않잖아. 이거는 페르시아 달력을 가리킵니다. 11월, 12월. 니산월은 4월, 5월, 3월, 4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은 느헤미야에게는 특별한 날. 여러분 날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날 특별한 일을 하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독립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날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왜 느헤미야는 이 날이 그렇게 소중하냐 하면 이 날이 자기가 기도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 기도 때문에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이 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금식하기로 시작하면서부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되는 그 시발점은 이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날은요 보통 날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일지에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는 순간부터 그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한 달 뒤가 있고 때로는 5년 뒤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는 그날을 특별한 역사적인 날로 바꿉니다. 폴 존슨이 적은 모던 타임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신문사가 2008년도 한국에 출판된 책 가운데 10권만 뽑으라 하면 뭐가 될까? 그 중에 번역된 책, 최고의 책, 폴 존슨이 적은 모던 타임즈라는 책 두 번째. 이 폴 존슨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태인 이야기, 또 기독교 이야기 이런 책들을 세 권짜리 적은 아주 박식한 역사학도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 이제 첫 모던 타임스
첫 줄이 뭐냐? 첫 줄이 뭐냐면 현대 세계는 1919년 5월 29일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919년 5월 29일 무슨 날입니까? 이날 서아프리카 프렌시페 섬과 브라질의 소브란에서 일식 현상이 일어났고 이때 양쪽에서 16장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이 16장의 사진이 모던과 프리모던을 갈랐다는 거예요. 이 16장의 사진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16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어떠냐면 뉴턴의 우주론이 맞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16장의 사진을 그날 찍는 바람에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이론이 맞다고 뉴턴이 틀렸다는 것이 검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린치 전문대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안 갔더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안 갔더라면 그날은 아무 날도 아닙니다. 그날 가서 찍었기 때문에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스로를 잊을 수가 없고 니산을 잊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그 기도를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느헤미야도 늘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기도한 겁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때입니다. 새해 아닙니까? 여러분 새해를 지금 어떻게 보냅니까? 새해는요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때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받은 즉시 가서 남긴 것처럼 이때 우리가 기도하기 좋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집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색이 왕 앞에 섰을 때 안색이 좋아야 돼요. 윤기가 흘러야 돼요. 근데 무슨 금식입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못 되더라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등은 못 되더라도 1등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느헤미야는 다 정리했어요. 신경 안 써요. 기도 집중.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기스로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기 보면 잘 나가다가 여러분 막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땅 끝에 있어도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하나님 앞에 벌 받으려면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쫙 기도하다가 11절에 갑자기 와가지고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김이 다 빠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큰 위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마지막까지 위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 사람에게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결론은 어떤 결론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까지 와야 됩니다. 성이 회탈했던 거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하고 내가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야 되는 문화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도가 계속되고 가는 가운데 그것이 다 쌓이는 가운데 마지막쯤 돼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저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의 열이 식었다는 분이 있대요. 기도의 열이 식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냉랭해 마음이. 그래서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대. 일단 삶이 편해지면 기도가 냉랭해집니다. 맞죠? 삶이 윤택해지고요. 배가 불러지면 기도 그래 간절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것이 끼어들었을 때 뭐 취미가 들어갔다든지 새로운 관심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기도가 더 많이 돼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의심, 냉담하죠. 그런데 그분이 쭉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기도를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냉담함을 이겨내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할 바를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즉시 값한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되 몇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참 많이 남겼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그 책에서 한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변명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마더 테레사의 글을 읽어보면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기도해라.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는 많이 할수록 쉬워지고 기도가 쉬워지면 그만큼 기도 많이 하게 된다. 일 때문에 기도를 줄여야 되겠다고 일이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면 그러나 기도 또한 일을 방해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일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 기도부터 줄여요. 기도에서 잘한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자주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잘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기도할 줄 모르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소중한 힘있는 무기라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퍼뜨려라.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가 그대의 가장 소중한 힘이라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을 퍼뜨려라. 기도 열심히 하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